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입니다. 이사야 8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알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심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랑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울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에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으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미 들은 대로 하나님이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8장 전체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7장에서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7장에서 하나님은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연합을 했는데 그러나 그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곧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이죠. 그런데 그러한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여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7장에서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모두 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서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강성한 두 나라, 그러니까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강성한데 이 강성한 두 나라가 연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는 이제 신흥 제국이고, 그러니까 그 아수르와 얼마든지 맞설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멸망될 것이다라는 그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람도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 사람들도 그 경고를 들었죠. 근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흘려 들은 거죠.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 왕 아하스도 그렇고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 유다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습게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이 아하스 왕은 이미 아수르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유다를 도와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수르가 유다를 도와주는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들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을 자세히 모르고 그냥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라고 이제 우습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7장에서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김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8장에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큰 서판에다가 통용되는 문자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문자로 명백히 기록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기록하라 그랬냐면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라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것은 급히 노력하며 서둘러 약탈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속히 멸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도 의심하고 불신했죠. 그렇게 되니까 남쪽 유다도 반드시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이 진실한 일임을,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위해서 증인 두 사람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증인 두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은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증인 두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반드시 진실이고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제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이때 이사야가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몇 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고 의심을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때가 되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그 아람 동맹군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또 이 남쪽 유다는 자기들을 도왔던 아수르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공격당하는 그 내용이 열왕기하 16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아주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인간들이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기적적으로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세요. 근데 사람을 도구로 사용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꽉 이렇게 붙드셔갖고 로봇처럼 강제로 팔을 올리고 강제로 팔을 내리고 강제로 걸어가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세요. 예.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어떻게 멸망당하냐면 7장에 나온 대로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유다 왕 아하스가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 왕에게 성전의 금은부와 그 왕궁의 금은부화를 다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 아수르 왕으로 하여금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그 동맹군을 이제 쳐달라고 이렇게 공격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의 부탁을 받고 아수르 왕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쳐서 멸망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부탁해서 그래서 아수르 왕이 멸망시킨 걸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물질이 없는데 집 앞에 100만 원이 그대로 놓여 있을 때 그것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으로, 나를 도와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얻고 내가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일하고 그 월급날이 되어서 그 월급을 받는 그러한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채워주시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직장을 찾아갔고 그 직장에서 내가 땀 흘려 일했고 그리고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내 삭스를 받은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적적으로 주시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을 채워주시는데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도 물질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내 병을 낫게 해주시는 방식으로 건강하게 해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햇빛을 쪼이게 하셔서 내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몸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이 건강해지게 하시는 그 방식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햇빛을 쪼여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그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자기가 아수르 왕에게 부탁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치게 해서 이것을 멸망시켰으니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더 의심하는 거죠. 더 불신하는 거죠. 무슨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멸망시켰나? 내가 멸망시킨 거지. 내가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서 부탁해갖고 아수르 왕이 공격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멸망시킨 거지. 무슨 하나님이 멸망시켰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더욱더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아수르 왕이 강하니까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나중에는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아수르의 그 우상의 제단을 성전에다 그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은 치워버리고 그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 제단을 성전에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니고
아수르 왕이 이루었다.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신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멸망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방식을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실 때 꿈에 나타나셔갖고 그냥 진노하시고 두렵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고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그냥 뭐 수요일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기적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이 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기적적인 그런 일이 없을 때에는 우습게 생각하죠. 그냥 이런 거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의 권세에 교훈권과 치리권과 봉사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의 바르게 전해지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칠 거 고치고 행할 거 행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신다 그랬습니까?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행했으니 너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상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러한 아하스 왕의 그 자기 마음대로 자기 탐욕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아수르 왕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멸망케 하셨고 그리고 한 30년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아수르하고 이 남쪽 유다가 아주 친밀했는데 결국은 다시 아수르에 의해서 이 남쪽 유다가 침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하스 때는 아니지만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때 아수르에 의해서 그 남쪽 유다가 공격을 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그대로 이렇게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도 그렇고 남쪽 유다가 멸망당한 것도 아주 분명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절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남쪽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남쪽 유다 아하스 왕과 그 유다 백성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그러니까 를 기뻐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흐르는 작은 물줄기입니다. 시내예요. 작은 시내죠. 그러니까 초라해요. 아주 초라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초라하니까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7절에 보게 되면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아주 거대한 그러한 강물 같은 큰 하수, 그것은 아수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봤을 때, 유다 백성들이 봤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죠.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천둥번개가 쳐서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거대한 나라죠. 칼이 있습니다.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나라를 공격해서 멸망시킨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 안 드린 적은 없어요. 멸망 때까지 안 드린 적 없습니다. 항상 제사를 성전에서 드려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중심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안 드리면, 제사 안 드리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보이려고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렸으니까 뭐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벌 주시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드리려면 드리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내가 양의 뭐 피기를 못 먹어서, 아니면 양고기 뭐 불태우는 그 고기가 못 먹어서 아쉬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냐?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깨닫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를 경외하고 나와 교제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러한 뜻은 다 제쳐버리고 그냥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라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드리지 말아라. 누가 저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 백성들도 이렇게, 그들은 항상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자녀서 주신 하나님으로, 자기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가 믿고 섬기고 경외해야 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그 르신과 르말리아,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나라가 멸망될 것을 그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유익한 것만 따라가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내용이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아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했던 그 아수르 왕에 의해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가 펴는 날개가, 하나님의 재앙이 유다 너희들 온 나라에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헛되게 눈에 보이는 그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들이 재앙을 당하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어느 정도로 하냐면 이제 목까지 미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물이 목까지 미치리라 8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거의 죽을 지경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그 진노를 내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잘못을 하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벌 주세요. 그러나 멸망시키는 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일찍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벌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죽음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이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했던 그 아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징계하시지만 어떤 징계입니까? 완전히 물에 잠겨서 멸망시키는 징계가 아니고, 다시 말해서 목까지 차는 징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은 살려주시는 그러한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그 정도로 징계하시고 9절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아수르와 함께하는 여러 민족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9절부터 보게 되니까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유다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하셨죠. 물이 목에까지 찰 정도로 큰 재앙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죠.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공격하는 아수르를 향해서 너희들은 절대로 내 백성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멸망시키시지 않는다라는, 절대로 멸망시키시지 않는다라는 그 약속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일찍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북한 같은 데서 예수 믿어서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일찍 죽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또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큰 범죄를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이렇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멸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에 보내는 형벌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냥 우리의 육신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더 범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는 그 차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제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완수하게 하실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일 가운데에서만 떠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는 참으로 낙심하게 됩니다. 나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 같은 자가 무슨 목사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할지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이렇게 죄된 우리들을 반드시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된다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인 줄 아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결혼을 하고서도 깜짝 놀라죠. 아니,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지?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너를 나의 자녀 삼았더니 너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후회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알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근거한 것, 완전한 하나님의 그 속죄의 제사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거듭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포기한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이사야를 격려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가 유다왕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책망을 하니까 이사야를 향하여 이사야가 뭐 간첩이다, 반역자다, 이러한 억울한 누명을 이제 이사야에게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로 하여금 위협을 받을지라도, 누명을 쓰고 조롱과 멸시를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11절부터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조롱하고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온갖 그러한 어떤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그러한 압박을 가하고 위협을 가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의 성소가 되어주실 것이다.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사야야,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명령을 담대하게 선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중간부터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경고하십니다. 14절 중간부터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두 집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했죠. 불신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조롱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결국은 넘어질 것이다. 여기 반석이라고 말하니까 좀 좋은 의미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냥 나쁜 의미의 그냥 돌입니다. 큰 돌이 되어서 이제 나쁜 의미로 쓰여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자들로 하여금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16절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의심하고 불신하고 너를 조롱하고 위협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이 증거의 말씀을 싸매라. 이 율법의 말씀을 봉함하라. 굳게 지켜라. 너가 너에게 전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 말씀을 굳게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게 되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죠.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헛되고 거짓된 자들, 우상을 섬기고 사탄 미혹에 넘어간 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라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명령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다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그대로 성취될 말씀이니 거짓되고 헛된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귀신들의 종로로 타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2절까지 보게 되면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서판에 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사야 아들이 태어났는데 말살레 하스바스라 이름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하고 유다에 그 재앙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다 하나님이 진실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19절 보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것은 무당이 이렇게 하면서 귀신과 이야기하고 접신하면서 신이 내게 말한다 그러면서 주문을 외우고 그러한 것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요구를 하거든 백성이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부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뭔 말이냐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세요. 근데 그 지옥에 던져 넣은 자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울면서 이를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서도 그 형벌을, 죄 때문에 형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합당한 형벌을 받는데 형벌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이를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21절에도 보게 되면 이 땅으로 헤매며 공부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을 합니다.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 재앙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더 사랑해야 되겠다.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은혜입니다. 정말로 크신 은혜. 그런 마음은 절대로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께서 그를 주장하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재앙을 당했을 때 화가 나고 물론 인간인지라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믿어봤자 별 의미 없구나. 소용없구나.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악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잘못한 것을 지적하시고 책망하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갑니다. 예. 그러니까 애기들이 이렇게 가끔 보면 엄마들이 화가 나갖고 애들 그냥 두고 엄마 먼저 간다라고 이렇게 할 때 그 엄마의 애기는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향해서 화를 내는 엄마를 향해서 울며불며 달려들어요. 왜냐면 엄마가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화나고 자기를 향해서 어떤 그 벌을 주는데도 그 엄마를 향해서 엄마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무 일도 없고 뭐 모든 일이 잘 되고 물질도 풍부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럴지라도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는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마음이 없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살아가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긴장해야 될 때입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점검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흑암으로 다니지 않게 됩니다. 아침빛을 보게 되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들 접신하는 자들의 말은 사탄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고 귀신의 말입니다. 거짓말이고 멸망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온전해집니다. 복된 길을, 생명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 뭐 그 말이 무엇이든 간에 그 말이 아무리 대단하고 실제적으로 성취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죽음과 환난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 길은 분명하고 명확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뭐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죠.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귀신에게 접신하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신문에 보니까 중앙일보에 거기에 나왔어요. 그 무슨 다큐멘터리 영화를 무당 그 신내림 받은 그 어떤 그 젊은 청년 학생 대학생에 대해서 찍었는데 그 뭐라고 이게 나와 있냐면 절실하면 기독교인들도 자기에게 찾아온대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니까 그런 일들이 많대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자들의 말을 따르지 말아라. 절대로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어둠 간에 헤매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라. 반드시 아침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절실하면 자기를 찾아온대요. 참 그래서 참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는 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지 않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에 든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 그렇게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하고 심지어 밧세바의 남편을 살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런 것을 통해서 저런 것을 통해서든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더욱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점점 더 커지고 인생이 뭐 그런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정말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여러분 깨어 계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큰 서판에 분명히 기록하시고 두 증인을 세우시고 또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도 확증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무당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그러한 참 패역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이러한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게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참으로 복된 정령의 아침빛을 보는 복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